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도 불러주신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반응케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을 통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불러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름 부으시고 길이 세우신 주의 종 위에 하나님의 양들을 책임지는 그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그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제한없이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뿌려지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말씀과 은혜로 수십 년 동안도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위에 단비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가슴을 뚫으리라 믿으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을 기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염려가 아니라 말씀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게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정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대표에서 박상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나의 주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 깊은 잠에서 깨어나 다시 숨을 쉬며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며 찬송과 경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주일을 우리들의 삶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하며 나의 발걸음과 말이 주님 인도하심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어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분인데 저희들은 때로 믿음이 작아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눈앞의 현실에 눌리고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더 이상 시선을 문제에 두지 않고 크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신뢰하며 한 주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저희들이 하여야 할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며 마주할 작은 결정이나 큰 결정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도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걱정보다 기도를 선택하게 하시고 불안보다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현실은 누구를 바라보고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목회자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낮고 천한 자리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새 시대에 새롭게 태어나 목사님들을 구심점으로 다시 한번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영천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히 쓰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열방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살아있는 생명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음 주일은 정교인들과 야외에서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목사님과 준비하는 손길들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모든 준비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바라볼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낙담과 실망이 소망의 기쁨으로 변화되고 포기가 다시 살아나 희망의 불씨로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중에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주님이 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주님의 길을 따르길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고 사랑과 감사의 찬양과 간정이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돌보는 손길들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100배, 60배, 30배의 감사의 기쁨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영혼에서 메아리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의 은혜 중에 주님께서 행하신 나사로를 살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친 것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나음을 받는 은혜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길 다짐하며 죄의 사슬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과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과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새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요, 봄이 왔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봄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마음과 상황도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봄이 오길 바랍니다. 예, 저희가 가장 기독교의 핵심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상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그 사랑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도 잊어버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때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길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간 길을 너희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순종의 길, 사랑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여시고
그 가운데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무엇을 살펴보길 원하냐면 그 길을 이제 우리가 가야 하는데 이 길이 쉬울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어려운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한 분을 소개해 주시죠.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19절에 그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내가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오늘 19절 말씀도 그렇고요. 한번 이제 성경책 보실 수 있는 분은 30절 말씀을 봐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읽었지만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죠.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그 길을 가시는 것이 혼자심으로 가신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갈 때 어떻게 가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죠.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이 사역다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에게 갈 수 있는 것,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믿음을 주세요.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자꾸 말씀드리지만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건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선택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건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죠.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에 채워져 있느냐, 성령님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굳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참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그 모든 믿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순종으로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게 하십니다. 믿음을 주셨다면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누구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 바 되었을 때 순종할 수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하죠. 내 영을,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님이시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믿음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자들은 수많은 결단들과 행동을 예수님께 보였어요.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했죠. 무려 3년 동안 예수님과 가까이 먹고 마시고 자고 기적을 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고 의지를 보태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결정적으로 위기 앞에서, 예수님의 위기 앞에서 제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죠. 믿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되지 않아요. 내가 믿겠다, 내가 순종하겠다, 안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언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주인이 바뀌죠. 삶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으로 나갔죠. 믿음으로 귀신을 쫓았죠. 믿음으로 모든 일들, 사명들을 감당했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갔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도 있고, 거꾸로 죽은 사람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길을 제자들이 갈 수 있었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 순종의 길을 간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간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죠. 왜?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볼 때 늘 날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위해,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구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까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까요?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우리의 열심과 행위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의 가장 큰 어떠한 현상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힘 빼기예요.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특별히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냐면 마태복음 5장의 8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요. 애통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세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안 됐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뭐 했죠? 자신의 일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절망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상태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상태예요. 그럴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령님이 그때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하죠. 그런데 전하면서 저도 들어요. 근데 저는 설교가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소망과 희망과 또 여러분이 낙담한 것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어요. 저도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절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절망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어떠한 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절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좀 찔렀으면 좋겠어요. 저의 마음을 찔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냥 기쁘고 소망과 기쁨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다가 안 됐을 때에 여러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찔려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절망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의 설교가 만약 여러분의 어떠한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마음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소망도 주지만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회개의 영이 불어지고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안 되는구나 라는 절망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의 결단과 노력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하기나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누구인지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돼야 행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믿음과 구원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고 행동이 먼저 가면 이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를 강화시키는 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3주 동안 우리가 배운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셨구나. 그런데 내가 죄 때문에 그 공동체를 벗어났구나.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길을 제시했구나. 근데 그 길 가운데 내가 갈 수 없으니 누가 오셨을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삶 가운데 가게 하시는구나.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묵상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글을 배울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 다음에 시어, 그 다음에 뭐죠? 다 하시잖아요. 그게 자꾸 내 안에 체득화되어서 반복할 때 어떤 게 되죠? 언어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그래서 나에게 뭘 원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행하시는 것들을 알아서 이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 이것이 내 안에서 체득화되어서 신앙의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 것, 하루를 살아가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게 이 구조 아래에서 우리 가운데 행해져야 한다고요. 이 기본이 없으면 자꾸 중심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안 서 있고 누가 서 있을까요? 내가 서 있어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은 하나님에 향한 마음이 없어요. 자신만 남아있어요. 자신이 목적이죠. 외형적인 열심만 있어요. 성령에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말을 해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내가 이만큼 헌금하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내가 예배 드리니 직분 맡았으니 내가 이런 일들을 했으니 하나님 복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알아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은 무엇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알고 특별히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인도하심에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삶 속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침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대로 살아가세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세요. 자세히 보면 우리는 믿음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나타내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나를 향한 계획,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생각하셔요. 날마다.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와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특별히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에요. 종교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헌금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죄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속이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사귀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많은 걸 선물해요. 근데 갑자기 헤어지니까 자기가 준 거 다 달래요. 이게 진짜 사랑이 있을까요? 근데 진짜 웃긴 얘기인데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교회 나와가지고 나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헌금했는데 수가 틀렸어. 마음이 안 맞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헌금한 거 다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없는 줄 아죠? 정말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볼 때마다 열받으면서도 봐요. 그게 뭐냐면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아세요? 야, 이 가관이에요. 이게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이 프로그램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왜 싸우는지, 왜 사랑하지 않는지, 왜 문제가 있는지 막 하는데, 야, 제가 보다가 우라통이 터져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근래에는 누가 나왔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나왔어요. 기가 막혀요. 보다 열받아가지고 TV를 TV도 없지만 핸드폰에 던져버릴 뻔했어요. 와, 진짜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보다가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복잡하다. 참 복잡하다. 너무나 복잡해요. 복잡하고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닐까요?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왜 거기 안 나가세요? 이혼 숙녀에?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안 나가죠? 있는데 숨기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안 믿고 여러분은 그냥 안 믿으면서 말을 해볼게요. 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죠. 안 그래도 아멘이라고 하셔야죠. 여러분, 사랑하면 간단해요. 사랑하면 간단하다니까요. 사랑하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 누구를 붙잡고 있는지 아세요? 자기 상처, 자기의 오름, 자기의 감정, 자기의 복잡한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래 놓고 누구를 탓할까요? 서로를 탓해요.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 간단한 거를 왜 저렇게 복잡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면 쉬워지고 간단해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목사여도 거기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신앙하고 똑같아요. 신앙도 하나님 사랑하면 끝. 하나님 사랑하면 재지도 않아요. 봉사하는 게 즐겁고요, 섬기는 게 즐겁고요, 뭐 기도하는 게 즐겁고 예배하는 게 즐겁고요, 드리는 것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복잡해집니다.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전심으로 주를 섬기지 않으니까, 전심으로 주를 따르지 않으니까 복잡해져요. 내가 적당히 드리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그 길을 가니 힘들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 복음 아래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내 삶에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심으로 향하지 않으면 관계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처해진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해버리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적당히 믿으면, 적당히 사랑하면, 적당히 알면 애매하다니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안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초신자들이 있고 여기 처음 믿는 분들이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이 설교가 맞지 않아요. 왜? 그분들에게는 지금 알아가는 상황이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할 수 있고 적당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서 기쁨 받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우리는 어떨까요? 적당히 믿으면 문제가 생겨요. 적당히 믿으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적당히 믿으면 그 길로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과 힘듦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셔야 돼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감찰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금 성령님께 여러분의 절망을 표해 봐야 돼요. 잘 믿고 싶은데, 당신의 뜻 가운데 나가고 싶은데, 귀한 은혜 받았는데 십자가의 보혈을 아는데 뭔가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심해졌을까요? 하나님, 나는 왜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지 않을까요? 왜 나의 눈물이 메말랐을까요? 왜 하나님, 내 이 봉사들이 나한테 즐겁지 않을까요? 왜 기쁘지 않을까요? 그 안에 몸부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그 자리에 누가 오실까요? 성령님이 오세요. 그리고 그때 위로해 주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 마음 안다. 네 마음 안다. 아프지? 안 되지? 어렵지? 내 손 잡아라. 내가 너 이끌어 줄게. 그럴 때 그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소망인지, 내가 찾는 기쁨과 소망이 아니라 그 성령님 붙들고 나가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내 삶의 가장 형통인지를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먼저 그분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충분하게 누리셔야 돼요. 충분하게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행함이 의미가 있고, 또한 그것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충분한 은혜와 충분한 복음이 내 안에 확증되지 않으면 자꾸 눈 돌려요. 자꾸 눈 돌려요. 자꾸 하나님과 반대의 방향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내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가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내가 이 봉사 왜 이렇게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기도드리는지, 내가 왜 이렇게 헌금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말씀 보는지, 이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향해 간다라는 이 모든 것이 어느 날 다 우상으로 변한다니까. 나를 확증하고 내 만족으로 변한다고요. 어느 날 괴물 되어버려요. 괴물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가운데 많이 찔릴 수 있어요. 그날 우리 많이 찔립시다. 많이 말씀 앞에 나갑시다. 십자가 앞에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요 하나님,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때에 진짜 여러분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거를 통해서 내 학증입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합니다. 이 말씀 앞에 나를 마주합니다. 주님, 내 안에 당신을 사랑하는 것들 외에 다른 것을 사랑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이 열심, 내가 돈 버는 것의 열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이 교회의 열심, 하나님 이 열심이 모두 하나님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첫사랑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것들 사랑하는 것들을 회개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의 행위, 우리의 기도의 행위, 말씀을 보는 행위, 봉사의 행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이에 타산을 아버지 따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나타나는 이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온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정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무가치한 것으로 보게 하시고, 그 비본질적인 것들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리하여 선명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빛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시는 그 손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확인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확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것에 하나님 내 열정과 내 시간과 내 모든 삶을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깊이 찔림 속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당신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성령님과 함께 다시 한번 걷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들 사랑했던 것들을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증명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 교회 섬기는 것도 기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예배드리는 것이 감격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즐겁게 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것이 힘들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또한 소망과 하나님 힘드는 것이 아니다.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 너무나 즐겁다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니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흘러 넘쳐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서로 보호하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한 한 주간의 삶에 감사하여서 또한 귀한 예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부족감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에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인생의 큰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과 고통과 삶의 무기를 신겨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능의 손길 가운데 다시금 새 신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세 가족 오셨습니다. 우리 김규태 성도님 오셨는데요. 우리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환영의 노래와 또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교회에서 잘 정착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면 정교인 금요기도회가 5월 1일 금요일 7시 30분에 있습니다. 기도로 5월을 시작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우리가 함께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온 세대 야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장소는 그린환경센터 잔디장이고요. 10시 30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찬양은 동일하게 운행되니까 우리 잘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는 여기로 온다 안 온다? 예, 안 온답니다. 여기로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그린환경센터 잔디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저희가 문자를 정교인에게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어디로 와야 된다? 예, 교회로 와야 된다. 그런데 그 판단은 누가 한다? 예, 문자가 한다.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되고 문자를 보시고 문자가 안 오면 어디로? 예, 그린환경센터로. 문자가 오면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동일하게 되니까 기억하시고 이번 주 5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노동절입니다. 예, 그래서 5월 첫 주 꼭 모이셔서 어떻게 된다? 꼭 기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꼭 오자. 예, 꼭 오셔서 꼭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풀어줘야 할 것들이 풀어지고 치료받아야 할 것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이라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많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임명하는 것 보시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행복선언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3분 이상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예수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을 충분하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 안에서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복되고 치료받고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영천 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